오늘은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9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수전절이 때는 겨울.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미혹하게 그리스도이면 밝게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네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리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또 사역과 앞으로의 인생 행보 가운데 또 가정사 가운데 항상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서두에도 요한복음의 중요성 또 저에게 요한복음이 특별하게 찾아온 그런 이야기들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 신학자들이 신론, 그리스도론, 또 교회론 등등의 수많은 신학 주제들을 다 추출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짧은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한복음만 좀 꾸준히 체계적으로 읽고 또 지금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설교를 이렇게 세세하게 매일 이렇게 한 적은 뭐 설교택으로 매주 한 적은 있지만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중하고 또 특별한 만큼 여러분도 본문 속에서 신학 수준만큼의 어떤 성경적 지식도 쌓으시고 또 깨달음의 은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특별하게 새롭게 믿고 또 따르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연구만 하지 말고 믿고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 연구만 하지 말고 믿고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연구한 사람들이 인문학적으로 또는 인본주의적으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4대 성인으로 역사 가운데 역사적 인물 4대 성인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예수님 연구에서 나온 교과서의 예수님
4대 성인점으로만 알고 그치고 그분을 나의 수고로움 무거운 인생의 죄된 짐 사망 권세를 깨뜨린 구원자요 우리의 믿음의 주님으로 믿고 날마다 이분이 복음인 줄 모르고 승리할 줄도 모르고 또 우리는 믿고 승리할 수 있는데 여기 거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의 인생과 목회의 큰 한 획이 최근 2, 3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추 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사회 경험을 일찍부터 나이 20대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삶의 현장이 거의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정권회사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아울러 철학과 신학을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면서 이 학문적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존재의 근본 또 예수에 대한 연구 또 성경과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수준에도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하고 또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제 나름대로 펼쳐가고 있던 중 한 3년 전에 다시 복음의 절대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격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다는 것은 그전에는 몰랐냐 그게 아니고 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삶에 또 여러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성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제 가열차게 더 힘있게 더 다이내믹하게 누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게 되면서부터 저만이 아니라 이게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우리 성도들을 똑같이 오늘날 평신도를 마치 병신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설교만 하고 교회만 1시간만 예배만 드리면 성도로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행복 모임이나 또 셀 가족 모임으로 소그룹으로 이 코로나가 오든지 코로나가 아니든지 그 속에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누리고 또 섬길 수 있는 성도로 아울러 양육으로 삼류신앙인을 인류로 만들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프로세스를 그 복음의 절대 능력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통하여 또 셀그룹 모임을 통하여 또 행복 모임 현장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평신도를 그렇게 세울 수 있어서 같이 동역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음을 확실하게 다시 본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 목회는 확실히 BC와 AD로 나눌 수 있다. 물론 그전에도 수도 없는 영혼을 살리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그 앞에서 움직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 특별히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면 정말 되는 것을 그까지 확장되는 것들을 몰랐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면 되지 믿고 승리를 누리게 만드는 데까지 열정적으로 가열차게 하는 일에는 아무래도 좀 소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한계 부딪히면 이 능력을 제가 한계 지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는 현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나?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19절 앞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 이게 뭡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10장 전반부에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 선한 목자임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8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이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는 말입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못은 자기가 양무리를 돌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계명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훼손하네.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무슨 하나님과 동일시하나?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려 아니야 이거 귀신론 덜쳐가면서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을 인성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귀신 들렸다면 어찌 맹인으로 있던 사람을 실로암 물가에 진흙을 발라서 침을 발라서 그렇게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역사적으로 있었나? 이런 기적을 만든 사람이, 펼친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서로 논쟁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지금도 저와 같이 현장에서는 기적이 펑펑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서 설교만 하고 성경 연구만 하고 목회 연구만 하면서 판단하는 그런 신학자, 철학자 많습니다. 과학자도 예수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많습니다. 작가들도 예수에 대하여 소설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데까지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안다 그런 수준에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셨습니다. 참빛, 1장부터 그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사망, 죽음, 모든 질병, 권세를 무너뜨리는 생명이십니다. 능력자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마디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수준으로 또 좀 더 연구해가지고 성경 조금 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처럼 좀 뻐기고 목사님네, 라이센스가 있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더 옥죄고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고 또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좀 읽었다고 기도 시간 많이 가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좀 아는 것으로 사람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승리하는 삶의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 모임이고 그게 셀 가족 모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고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회복된 성전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회복된 성전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교회론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날이 수전절이 이르는 때였다 이렇게 소개하죠. 겨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의 성전 안에 그 길을 예수님이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마음에 의혹이 일으키게 하고 본인이 그리스도이면 드러내지, 지가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인 것도 드러내지도 않고 메시아로 왔으면 왔다고 밝히지 언제까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거의 겁박하는 수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의까지 하고 극도의 위험의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피합니까? 아니면 개의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고 그 예루살렘 그 종교 수도에 나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수전절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수전절을 좀 알아야 됩니다. 수전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3대 절기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지금 현대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3대 절기보다 더 강하게 지키는 하누카라고 하는 빛의 절기라고 하면서 각 가정에서 기름 등불을 켜고 지금도 지키는 그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때가 본문에서도 겨울이라 그랬는데 태양력으로는 11월 12월에 지키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인데 남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다 갑니다. 근데 이날은 굳이 3대 절기 외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남자들이 오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절기가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 수전절은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절기가 생겨났는데 예수님 탄생하기 164년 전에 BC 164년에 유대인 중에 아주 중요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 우리나라도 혁명이 많은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북쪽의 시리아 왕 안티오커스 에피페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주 별명이 역사적으로 미친 놈 이렇게 이름이 붙인 왕입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바른 거예요. 돼지 피. 여러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돼지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짐승이에요. 근데 그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성전을 더럽힌 왕이 이 안티오커스 에피페네스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이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 그 불의를 못 참은 사람이 마카비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왕 안티오커스를 대항하여 싸워서 이때까지 이렇게 승리한 왕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로마가 딱 점령할 때인데,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싸워서 승리한 거는 거의 유일한 경험입니다. 그런 날을, 회복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인데 예수님은 이때 아무런 위험의 극한 상황에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에 나아가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성전의 근본이요, 성전의 실체라는 참된 성전임을, 본인이 당신이 참된 성전임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전 안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시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휘장이 찢어진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던져서서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피의 효력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게 됐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의 실체가 되신 것을 담당하신 그 사건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그거를 이미 여기서 예수님이 다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성전으로 여기기보다 예수님을 성전으로 여기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은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쁜 놀라운 소식을 모르고 누릴 수 없다면 그저 교회 건물만 화려하게 만들고 여기서 주는 직분만 붙들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맛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본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회복된 성전의 본체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능력 있게 만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